오늘은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2월 24일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국경에 배치되어져 가는 러시아의 군대들을 보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침공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악함의 결과는 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본 우리이기에 동족 간에 서로 총을 겨루며 서로를 해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일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되고 혹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또 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여건, 우리가 다른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 팬데믹의 어려움, 또 전쟁의 위협,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나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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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오늘은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문명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예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또 할 수 없었던,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알게 하고 하게 하고 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한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편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진 건 너무나도 당연한 문명의 그 발달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편안해지는 우리의 삶과 함께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의학과 지식이, 학문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그동안 unknown이라고 알려졌던 것들, 알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들,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곳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을 하나씩 더 이상 unknown의 그러한 덮개에 덮여있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곳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그러한 곳들을 우리는 탐험해 나가기 시작하고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죠. 아마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도 인간이 하늘을 나를 것이다 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늘을 너무나도 쉽게 날아다니고 있죠. 바다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바닷속 깊은 곳, 바닷속까지 이제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탐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밖에 우주를 인간이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지구 밖을 나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저 영화에서나 아니면 소설에서나만 보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스 원, 한국말로는 마스 원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요. 네덜란드에 있던 기업인과 그리고 그와 파트너를 맺었던 발명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 사람이 마스원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내어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마스, 화성에 이제 인간이 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죠. 그곳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캡슐들을 만들고 음식을 그곳에서 재배하고 생산해내서 이제 거기에서 인간이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성까지는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사람은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행열차라고 하나요? 원웨이 티켓? 예,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가게 되면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할 그 원웨이 티켓을 가지고 화성에 갈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그것을 모집한다라고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7만 8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곳에 가서 돌아올 수 없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야, 정말 우리의 이러한 미지의 세계, 언노운에 대한, 그리고 그러한 곳에 가장 먼저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마스1이라는 프로젝트는요, 여러 가지 스캔들만 남기고 2019년에 파산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가고자 하고 화성에 가고자 하고 우주여행을 하고자 하고 우리가 안 가본 곳을 여행해보고자 하는, 또 언노운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문명의 발달과 심지어는 그러한 희생까지도 감수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 땅 이후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알고자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 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영원한 삶,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영원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부담 가져 한다고 그래야 할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관심 없어 하고요.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또 괜히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 겁주려고, 또 겁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그러한 좀 거부감 섞인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또 죽음이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토픽을 또 들추어내는 것, 그 자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편해하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가다 10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또 부인해서도 안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그러한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가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실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지의 이름을 붙이실 필요가 있을까?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왜 나사로라는 이름을 택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제 추측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해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자색 옷은 두 부류의 사람 정도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 로마 황제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 또는 정말로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만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고운 베옷은, 아마 이 고운 베옷은 이 이스라엘 이곳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애굽에서 수입해 들어온 명품, 명품, 이름 있는 네임 브랜드, 이런 것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차림만 보더라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힘도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놀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궁금해졌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 아니면 이 사람이 세리였다, 부정한 일들을 저질렀다,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해였던 사람이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좀 부정적인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20절에 나오는 그 21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그 정도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왕족 아니면 아주 높은 가문에,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게 이 사람의 잘못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좋아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것이 부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삶, 나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왜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못해서,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품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었을 뻔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부자는. 그런데 그에 비해 나사로는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그래서 버려진, 누구도 이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 없는, 도와주는 사람 없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찌끄러기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속도를 21절 후에 올립니다. 22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러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리얼리티 넘버 원, 첫 번째 리얼리티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부자건 거지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건, 비참하게 찌끄러기들을 먹으면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건, 여러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는 것들도 있고, 누구는 먹어보고 누구는 못 먹어보고, 누구는 가보고 누구는 못 가본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서의 수명이 100년을 넘어가지가 못해요. 100년 넘어가는 아주 가끔가다 들려오는 어디에 누가 100 몇 살이래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놀래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착각 속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맞아, 진짜 인생 참 빠르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죽음뿐만 아니라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이 귀한 삶을,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목적 삼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해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부자도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요, 그들을 기다리는 전혀 다른 영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리얼리티 넘버 2,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영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하지만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부자처럼 동일한 죽음이지만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또 가끔가다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단 같은 데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가톨릭 천주교에서 연옥설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고, 좀 그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안심되는, 조금 더 편안한 메시지가 되므로 우리가 그곳의 마음을 흔들리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약 성경에 172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70번 정도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100년도 안 살아본 사람들, 이 땅에서 가본 나라들보다 가보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막무가내에 가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가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말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 번째 리얼리티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시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사로에게 물을 좀 적셔서 내 입술에 좀 찍어달라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내 5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좀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회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변화도 없는 이제 영생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미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뒷부분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다시 한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지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내 형제들이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죽었다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어떤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까? 제 생각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사건, 실화와 이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죽어서 돌아오면 듣는다고 그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기는 했지만 죽어 돌아온 나사로를 보고 회개한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결론은 결국 뭔지 아시죠? 이 모든 사건을 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됐죠.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어떠한 놀라운 사건 충격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으로 변화된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넣음으로, 여러분,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그 기회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을 그 시간이 반드시 오고 있거든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쳐도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며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소명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뭐가 뺏겨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냐라는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그러한 삶,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주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장용환 권사님, 또 우리 장종실 집사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펠사이스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집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롭게 우리 유스와 어린이교회 사역을 준비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커버넌트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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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내일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